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큰 죄로 내 맘지 내 맘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난구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외 선지자들 새벽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교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교만, 이런 제목입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지 이제 3일째 새벽입니다. 지금 제 눈에 보는 것은 우리 김준수 목사님하고 우리 최신 전사님 두 분밖에 없지만 온라인으로 너무나 귀한 수많은 새벽 기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너무나 귀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갑절의 영감을 구한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번역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갑절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바로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대단한 소원입니다. 단지 다른 선지자들보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갑절을 원합니까? 갈멜산 위에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바짝 말라있던 땅에 큰 배를 내린 엘리야 선지자, 그보다 갑절이 뛰어난 영감과 능력을 구한 것이지요. 그러자 엘리야도 난감을 했던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0절 말씀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엘리야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요. 대단하고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비전에 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 큰 꿈, 큰 소망 가져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솔직히 별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가 마치 비전병에 걸려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런 말씀들을 아멘하면서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큰 비전이 아니라 자족, 이런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 같은 말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더 좋았습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도 참 좋아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제 진심입니다. 속으로는 큰 것을 원하면서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런 상태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벌린 만큼만, 네가 사모하는 만큼만, 네가 내게 구한 만큼만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정말 꿈이 크다. 어떻게 갑절을 구할 수 있냐?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엘리사의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놀랍지요. 실제로 누가 세어봤더니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총 8개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정확히 2배인 16개라고 합니다. 정말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선지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던 엘리사가 사역의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13장 말씀 보면 엘리사의 마무리 사역이 나오는데 사역을 시작할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리고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13장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지금 이 활과 화살의 의미는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사인이지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딱 3번 치고 그친 것이지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뭘 가지고 책망합니까? 왕이 너무 적게 구한다고 책망한 거예요. 활과 화살이 상징하는 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미리 알려줬는데 너무 적게 구한다. 왕이 땅을 3번만 치고 그치니까 아니 6번은 쳐야지 왜 3번만 치고 마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이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가 마지막에도 왕에게 너무 적게 구한다고 갑절은 구해야지 왕을 막 책망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이 말씀이 어쩌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든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혹은 제 자신을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3번만 치는 것이지요. 자족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아 보일 때도 분명히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망과 비전을 구분해야 됩니다. 야망은 내가 꾸는 것이지요.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3번, 6번, 수십 번 치는 거, 이게 바로 야망이겠지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30번 치라면 30번 치는 것이고, 그 이상 치라면 그 이상 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당연히 비전이지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큰 것만 구해서 그게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아니, 큰 것에 대한 기대감도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사모하라고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루하루의 현실은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기만 할 것 같고, 또 너무나 참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입을 크게 열어 오늘도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왜 굳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엘리야는 왜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굳이 구했을까? 단지 비전이 커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엘리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전임이에요. 전임자. 그런데 엘리사의 전임자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지요. 기도함으로 다시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가뭄을 끝내는 큰 비를 내린 사람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위대한 전임자를 이어서 어떤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청빙을 받을 때 목회자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해서 크게 부흥시킨 교회에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하겠어요? 후임자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전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전임자가 좀 못한 교회를 선호하지요. 당연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전임자가 목회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웬만큼만 해도 교인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엘리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 엘리야와 같은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면 막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뒤이어서 누군가가 청빙을 받는다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심각한 부담이 생기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기도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지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엘리사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닐까. 엘리사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뒤이어 하나님의 일을 그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 스승 엘리야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내게는 최소한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전임자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 나를 2배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2배로 능력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기도는 그의 겸손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 얼마나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이 감당했던 그 목회를 오늘 제가 이어서 감당하려고 하면 저에게는 정말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우스웠을까. 하나님 자족합니다. 이만하면 좋습니다. 아니, 절반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족을 구하고 있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냐는 거예요. 오재호 목사, 너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돼. 그래야 네 선배들이 했던 사역을 겨우겨우 이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기도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모로 우리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보다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하고 충성도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2배로 갑절로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2020년 8월 이 마지막 하나님의 갑절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에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정자들에게도, 방역 당국에도 모든 것들의 갑절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새벽에 입을 크게 벌리고 갑절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연약하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반드시 갑절의 능력, 하나님의 갑절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갑절을 구하는 겸손함이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단지 큰 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에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알기에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 갑절이 필요한 때인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방식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교통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교통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처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서로 교감하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더 넘치는 은혜와 사모함과 갑절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용할 은혜가 아니고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일용할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갑절의 자비하심과 갑절의 은혜와 이 땅의 패역함을 봅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게 신앙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인지 아니면 공병심인지 고집인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때 이곳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이 자리에 목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 주님을 또 바라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날 병든 자들 고쳐주면 안 된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지켜오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한 손 한편 만진 그 불쌍한 사람의 손을 만져주며 고쳐주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왔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려합니다. 아니, 분개합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소망이 아니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동역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안다고. 그러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성산 이동과 중동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는 교회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계속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기관들과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민원들을 같이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상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죄인들의 거역하신 일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넉넉히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극심하고 심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방조했다고, 묵인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돌려놓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계의 지도자들에게도 바른 판단하게 하소서. 교계의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 마음들이 동일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보이는 반응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주여,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소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것들도 필요하겠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 열어주셔서 무릎 꿇고 각처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갑절의 보호하심으로, 갑절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자들과 그 기도 속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그들의 손에 맡기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3 친구들도 확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격리해야 되는 이런 암울한 상황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버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도 무너지는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는 자포자기로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돌봐야 될 분들 없는가, 더욱 돌봐야 되는 분들이 없는가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다시 사랑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속히 오게 하소서.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비록 눈으로 두지만 교육하지 않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속히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